성경적 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노사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부리는 사람이죠. 고용자 그리고 고용주. 영어로 하면 employee와 employ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사 관계처럼 어려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노사 관계는 평행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늘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받는 월급의 2배를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만족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노예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의 입장은 또 달라요. 사는 노가 아무리 일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일해라, 월급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사의 관계라는 것은 참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노예와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에 그러면은 나는 노예인가,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21세기에 적용을 하면 노예라는 것이 노동자, 고용인이고, 그리고 또 주인이라는 것이 사회 입장, 고용주라고 하면 노사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성경적 노사 관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에 관해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성경이 노예에 관해서 언급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 말은 추측컨대, 유추해보건대 골로새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귀족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노예들도 교회의 구성원이다. 오늘날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느냐.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귀족의 입장에서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도 그리고 주인도 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이 노사관계 원리를 2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좀 기억하기가 쉽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섬기라.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지시와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예 입장에서 2 주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불신 주인이 있고 예수 믿는 주인이 있는데, 불신 주인에게도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주인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보통 대충 일해도 되겠구나, 그럼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로 생각해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모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시느냐? 성실함으로 모시라는 거죠.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과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냐면 성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함.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보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인가라고 질문했더니 1위가 공통적으로 성실하게 업무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도 85.7%로 1위, 목회자도 87.7%로 1위였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근면함이죠. 농땡이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목회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멘토이신 고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농땡이 부리지 않고 성실하기만 하더라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성실하게 합니다. 모두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줘도 돼요. 알아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 근면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벽돌을 만드는 직공이 벽돌을 만드는 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벽돌 직공이 이 벽돌을 만들 때 벽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재료를 원래의 그 매뉴얼대로 쓰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 벽돌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것도 성실함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내가 정직함을 가지고 일하는가. 이 정직이 있을 때 용기가 나옵니다. 희생 정신이 나오는 거죠. 정직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바울은 이 성실함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눈을 인식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잖아요.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TNIV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의 눈이 너희 위에 있을 때에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실함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상사나 사장의 그 눈초리, 그거에 상관없이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의 그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성실한 인물을 들라면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물론 우리가 신전의식을 얘기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도 여기에는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전의식으로 성적 유혹을 이겼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보디발 시위 대장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늘 자기의 상사, 자기의 주인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인식한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메대, 파사 3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세계의 정권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세계 나라, 국가의 국무총리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성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달리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실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세요.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나요? 네. 지각하지 말라고 이 연사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도 지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실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은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5분 일찍 출근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5분 늦게 퇴근하면 안 됩니까? 칼퇴근해야 됩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상사의 눈치를 보냐면 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상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이러다가 코피 터진다고. 네, 이 정도 돼야죠. 지각해가지고 또 날마다 샘물 펴가지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큐티는 집에서 하세요. 직장에서 하려면 일찍 출근해서 하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성실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가치와 연관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이 성실은 단일함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언제나 동일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집중된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합일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하나 되고 그리고 직장의 오너, 내 회사의 가치와 하나 되는 게 성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5가지 핵심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예배와 훈련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뭐죠? 예배훈련 선교. 나도 헷갈리네. 예배훈련 선교, 다음 세대, 그리고 소그룹. 5가지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신일교회를 출석하시려면 이 핵심 가치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 정직함으로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바울은 주인도 섬기는데 주인의 섬김은 조금 달라요.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게 섬김이죠.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불의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공평은 무엇입니까? 공평은 평등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평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평이 무엇입니까? 공평을 잘하는 것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뇌성마비지만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하 직원을 가진 상사들이 있을 텐데,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하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오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용인들을 정말 신경 쓰고 그들이 잘 되게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능숙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왕 앞에 서게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알아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사람의 인정 말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신일교회를 다니면서 이건희 목사,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인간인지라.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추천을 받으세요. 정말 우리 부서에 그 누구누구 내가 추천할 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대부분 그 취직은요, 헤드헌터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거의 다 추천이더라고요. 그렇게 추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겨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섬깁시다.
한 가지 성경적 노사 관계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인식하라. 주님을 인식하라. 우리가 이제 뭐 큐티하고 하니까 벌써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딱 그렇구나. 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구나. 22절에 주를, 23절에 주께, 24절에 주께, 또 주 그리스도를 25절에 주는, 상전들아 상전들아, 상전 다 이게 큐리오스 주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상전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주. 왜 여러분 주를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노예가 보이는 그 주인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입고 얼마나 죽고 싶을 생각도 있겠어요. 정말 멸시받고 선대받고 하니까. 그럴 때 보이는 주인만 보지 말고 그 주인의 진짜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직장인들 많은데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 얼굴 보지 말고 눈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사관계의 원리예요. 노예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눈에 보이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 오길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부목사 중에 정말 신실한 분이 있었대요. 그냥 시키는 거 예설하고 시키지 않은 것도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목사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대요. 우리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늘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목적이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보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다 목적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보험하시는 분이 자기가 생명보험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보험이.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저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얻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업하고 그렇게 손님들을, 고객들을 만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마나 영업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유산이 없었어요. 노예에게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의 유산은 받지 못하지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유산을 준비하겠다. 여기 기업이 유산이에요.
내가 천국의 유산을 준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모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중심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이죠. 여러분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치인이면서도 이 사람은 신학자였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세속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공부한 것처럼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이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의 이성, 인간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왜 우리가 종교 아래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무신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역 주권.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즉 뭐예요? 세상 모든 영역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너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회사에 물론 사장입니다만 진짜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일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게 바로 노사관계의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에게 하늘의 주인이 있는 거야. 네가 주인인 거 주인의 행세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과연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무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곤당골 교회였는데, 곤당골 교회가 저렇게 생겼는데 위치가 지금의 소공동이에요. 소공동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지금 소공동에 있는데, 원래 이 곤당골 주변에는 백정들이 많이 살았대요. 이 곤당골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백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자고. 우리가 어떻게 백정들하고 예배 드리냐.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박상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역시 백정 출신이에요. 양반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데모를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겠다. 근데 그때 그 무호 선교사가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계급과 신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가 1893년부터 1901년까지 그렇게 세워졌고요. 이후에 구리계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계로 옮겨진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예요. 우리 합종의 종로의 그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죠. 바로 그 승동교회가 이 교회의 후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관계는 지금이나 그때나 참 어려운 관계예요. 평행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노는 노로서, 사는 사로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실하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식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 부서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직장이 아름답게 되고 창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